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 말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계시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일깨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은사, 그 가운데에서도 방언과 예언에 관한 문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예배 중에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예배 중에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바울의 언급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장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은사 사용의 원칙, 어떤 원칙으로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 6절부터 11절은 무엇이 유익한가. 그 다음 12절부터 19절은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라. 그 다음 20절부터 25절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성숙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은사 사용에 있어서, 그죠? 그 다음 26절부터 33절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해서 첫 번째로 차례대로 하라. 34절부터 40절까지에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의 두 번째로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먼저 20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은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는지, 예언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20절에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은 악은 모르는 자가 되라. 어린아이는 잘 모르니까. 지혜는 어른처럼 지혜를 가져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21절, 22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어떻게 해석할까요? 21절의 말씀은 주님이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또 남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자꾸 사용하셨어요. 다른 방언의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른 방언을 가진 아수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도 듣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수르 왕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가지고 자기들의 방언으로 하지 않고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듣도록. 그러니까 이 말로 하지 말고 너희들 말로 해라. 우리 다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다른 방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기 중요한 것은 방언은 표적이다 하는 거예요. 표적. 방언은 표적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언을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표적이 되신다는 거죠. 혹은 불신자들이 이 방언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무슨 소린가 하고 이야기할 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어로 기도하는 언어야. 단순한 표적의 것인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적으로 방언은 유익을 주는 것이 못 된다. 크게. 교회 전체 다른 사람을 구원하거나 하는 일에. 나에게만 유익 주는 것이지. 그러나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한 것이다. 여긴 표적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표적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이건 표적 이상의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가 다 모여서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미쳤다 안 하겠느냐. 특별히 불신자들,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좀 미쳤구나 저들.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약에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예언을 받는데 어이구 나 이래서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네? 이러지 않겠냐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좀 지혜가 있어라. 방언이 유익한지 예언이 유익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혜를 사용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자 그러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사용하라. 또 방언도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례대로 해야 된다.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그러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덕을 세우자 하는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방언을 말해라. 그리고 한 사람이 꼭 통역을 해라. 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통역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알아들어서 덕을 세울 수가 있다. 그 사람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 형제를 위해서 막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방언으로 하면 못 알아듣는데 통역을 하면 모두가 아멘, 아멘 하지 않겠냐는 거죠.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2-3 사람 정도 차례대로 해야 된다. 막 한꺼번에 하지 마라.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반드시 통역해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다. 혼자 기도해라. 쉽게 얘기해서 통역하는 자 없으면 혼자 기도해라. 왜 남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자꾸 하느냐.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예언하는 자가 있으면 예언은 어떻게 한가?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별해라. 이것도 역시 차례대로 하라는 말이겠죠. 한 사람이 예언하고 또 한 사람이 예언하고 차례대로. 근데 예언의 중요한 것은 차례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분별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 예언이 바른 것인가? 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그냥 막 쏟을 수도 있거든. 자기 생각이 미워하는 마음에 착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해줘야 된다.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 방언은 방언 통역의 은사가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언에는 영의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을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예언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사람에게 예언이 막 나와. 우리가 예의상으로는 그 사람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기는 내가 예언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예언이 탁 튀어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하던 사람이 오히려 멈춰줘야 된다. 이게 예언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법칙은 조금 우리의 인간적인 법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갑자기 예언이 튀어나오면 먼저 하던 사람이 오히려 중단을 해줘야 된다. 하는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한 명씩 예언해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이 아까 앞에 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한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그 사람이 무조건 옳다고 다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영분별을 가지고 또 예언이 탁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치고 들어가서 예언을 해야 된다. 오히려 제재를 받는다. 서로 간에. 그래서 중요한 원칙은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평안한 가운데 질서 있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34절부터 4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2번째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이자들이 특별히 막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막 주장하고 이런 것을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냐. 율법을 들먹였어요. 사도 바울이. 모세오경에서 율법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친 것은 여자는 잠잠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시나고게 회당에서는 앉는 자리도 회당 안에는 남자들만 앉고 여자들은 밖에 앉고 혹은 2층에 앉고 이방인들은 제일 끝자리에 앉고 여기 이렇게 앉을 정도로 여자들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남자가 몇 명이라 나오지 여자가 몇 명이라 말은 안 나오잖아요. 항상.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 이유는 항상 왜냐하면 기본적인 권위 질서의 원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성경 전체의 기본적인 정신을 살펴볼 때 여자는 쉽게 감정에 휩쓸리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도자로 시험을 받아서 나올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은 무능비에 들게 했어. 왜 그랬을까? 미리암이 부축인 거야. 너만 지도자냐? 왜 우리는 너 들러리만 써야 되냐? 자존심 상한다. 나는 네 누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유혹을 받은 거죠. 사실은. 권력욕에 의한 유혹을 받은 거예요. 하와도 아담은 건드릴 수 없으니까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쉽게 감정에 휩싸일 수 있는 존재가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고 하면 집에서는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왜? 여기서 이제 남편이 가정의 머리니까. 가정의 의견은
남편이 내는 것이지 아내가 내는 것이 아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언 여자들이 하면 안 될까? 11장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니라. 이 말은 그 당시에도 여자들도 예언했다는 말이에요. 그 대신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해라. 순종과 복종의 의미로 행하라.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행하라. 왜 이 말을 하게 될까? 여성에게 있어서 남편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질서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정신 자체가 있을 때 예언이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자들도 예언했습니다. 여자들이 잠잠하라 이 말은 여자들의 감정적이고 쉽게 유혹에 휩쓸리는 말들로 인해서 결정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자는 되도록이면 잠잠해라. 그러나 예언을 할 때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권세 아래에 있는 복종임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 원칙을 여자는 잠잠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39절 40절에서는 중요한 근본 원칙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은 말하기를 금하지는 말라. 금하지는 말라. 예언하기를 오히려 더 사모해라. 모든 것을 그러나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기회 안에 덕의 원칙을 따라 질서 있게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방언과 예언, 특별히 은사의 사용법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 원리들을 14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서 바른 교회의 관,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